와 신앙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딸아이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만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이제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또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그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또 열심히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쳤는데 제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친구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마음속에 큰 낙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고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리야, 믿음의 기도와 기도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야.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가 맞춰진 뒤에는 믿음이 깊어진단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기도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어. 그런데 기도를 믿는 것은 좀 다른 거야. 그것은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소원에서 오는 그런 기도야.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결과, 그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더 해야지. 아니,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초대된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뜻도 알아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분들은 조금 어긋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에서 자기만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마음속으로 멀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이런 기도가 있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그대로 계세요.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신앙이 있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는데 그 이후로 계속 쉬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정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 나만 빼놓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신앙,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주전 734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734년에 남유다를 통치했었던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통치했을 때 이 남유다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손을 잡고 연맹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연맹한 연합군이 침공해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큰 군대를 가지고 온 이 연합군이 승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작은 나라였지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로 인하여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더라. 싸움에서 이겼으면 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겨놓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은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저들은 타담한 부직갱입니다. 연기만 날 뿐입니다. 옛날에 아궁이 뗄 때 있잖아요. 부직갱이가 필요했어요. 부직갱이는 아주 좋은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떼기 긴 거, 딱딱한 것을 가지고 부직갱이를 삶죠. 그래서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리저리 뒤집는 거, 그게 바로 부직갱이에요. 근데 나무를 뒤집다 보면은 그 부직갱이에 잠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직갱이를 땅에 탁탁 털어버립니다. 그럼 불이 금방 꺼져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부직갱이에서 불이 꺼지면요,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바로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불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연기만 날 뿐이라는 것이죠. 겉만 아주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없고 그 안에 공능이 없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떨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 못합니다.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사야,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시고, 깊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왕에게 증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낮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겠노라. 왜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믿음 있으면은 왜 이겨놓고 떱니까? 본문의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뒤에 몰래 가서 아수라는 더 큰 나라에 가서 많은 거금을 주고요, 그곳에서 무기와 용병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은 믿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 권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믿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믿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인생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벌벌 떱니다. 연기만 보고도 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곳저곳 어슬렁거리며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재미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재미없어요. 찬양이 재미없어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 하늘에 계십시오. 내 인생 내가 이 땅에서 잘 꾸리겠습니다. 참 멋없는 인생, 맛없는 신앙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부르짖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르짖는 것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암울한 현실, 무능력한 나의 삶, 무기력한 나의 삶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생명의 줄과 같은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크랩 멘탈리티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크랩 멘탈리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조금 더 발전하고 또 조금 더 성공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그 사람들이 잡는다. 항상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꽃게를 잡습니다. 꽃게를 많이 잡아서 줄로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큰 바구니에 담아놔요. 그리고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뚜껑 덮지 않냐면 개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다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개가요, 뚜껑 덮지 않았으니까 이제 빠져나가려고 살금살금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놈이 다리를 콱 물어버린대요. 또 여기서 또 빠져나가려고 살금살금 나가면 또 다른 개가 다리를 꽉 물어버린대요. 밤새도록 서로 물고 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나가지 않고 개가 서로 다리를 물어 한 큰 덩어리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크랩 멘탈리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암울한 현실에서, 이 무능력한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이 될 수 있고, 연약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힘이 없고 상황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에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번쩍 들어 옮겨줄 수 있는 강력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두려워 떠는 아하스에게 말한 것처럼 깊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증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손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주머니에 있었던 돈이 2펜스였어요. 그리고 그가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 아이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2펜스로 그 사역을 감당해낸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조지 뮬러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자기 사역을 홍보하고 모금한 적이 없대요. 자기 삶을 간증하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60년 동안 10,000명의 이 고아 아이들을 길러냈을까?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기도의 제목을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응답됨이라고 옆에 써놓고 감사의 기도를 옆에다 적어 놓았어요.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 기도 노트를 발견합니다. 3,000페이지 이상의 노트, 빼곡하게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는 그 노트를 발견해요. 그리고 옆에 응답됨 하고 감사의 기도를 써놓은 것을 숫자로 세어보니 3만 번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Great Man of Prayer, 위대한 기도자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힘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허무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순종이라 하였습니다. 순종,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이름이다 팔레스타인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한 사이였어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 듭니다. 마리아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돌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불구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일평생 짊어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조용히 마리아를 정리하자,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이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일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안개 같은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모두 망가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안개 같은 그 미래를 순종의 발걸음으로 헤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아니 온 인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앞두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완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의 답답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제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일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쳐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붙들어 세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마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쁜 성탄, 복된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쁩니까?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증표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쁜 성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로 복된 성탄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 구주하신 날 기쁨으로 맞이하자. 즐거운 성탄 세상 사람 모두에게 소식 전하세. 이날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일세. 이 소식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리.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되었네. 모두 기쁜 노래 부르자. 오 즐거운 이날, 우리 주님 나신 기쁜 날 다 함께 노래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즐거운 이날. 저 남쪽 나라에서도 저 북쪽 나라에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축하하네. 흰눈 사이로 메리 크리스마스 썰매를 타고 메리 크리스마스 달리는 기분 메리 크리스마스 상쾌도 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종이 울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당 마치니 메리 크리스마스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헤이 종소리 딩동 울려라. 딩동 종소리 울려 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주님께 가자. 헤이 종소리 딩동 울려라. 딩동 종소리 울려 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주님께 가자. 모두 기쁜 노래 부르자. 오 즐거운 이날, 우리 주님 나신 기쁜 날 다 함께 노래해. 주의 축복 모두에게 있으리. 주의 축복 모두에게 있으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즐거운 이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즐거운 이날. 저 남쪽 나라에서도 저 북쪽 나라에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축하하네. 기쁜 이날 주 나신 날. Merry Christmas!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그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소서 간구하며 소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권속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